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서 그냥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세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세겔에 있었는데 형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의 땅을 구입하고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딸 레아의 딸이죠.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이죠. 족장 세겜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도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야곱은 잠잠하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또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고 너희들이 이곳에 살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므온과 레위 그 두 아들이 굉장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면 너희의 동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나를 당신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족을 다 이제 그 할례를 받도록 하겠다 하고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동족들이 할례를 받고 디나와 결혼한다는 그 조건이 좋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소년이라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할례 받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그 하몰의 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가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집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지금 이 세겜의 족장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은 원래 재판하는 장소고 사람들이 백성들과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을 재판할 때나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때 그 성문에 나오는데 그 세겜의 아들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그 지금 야곱의 족속과 화친하고 친목하며 이 땅에서 살자. 그 이유는 이 땅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기가 용납하기가 충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곳에 거주하면서 살게 하면서 매매도 하고 우리와 또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혼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람들을 그 세겜 족속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 한 족속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한 족속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지금 야곱이 큰 무리를 갖고 또 재산도 많고 가축과 짐승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과 이제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재산을 다 자신들의 소유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흡수해서 또 그 당시는 민족 수가 많을수록 강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한 민족이 된다. 사람들을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할례를 받고 그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삼고 그들의 재산을 다 흡수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집에서 데려오고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 특히 레아의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복수심 그들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민족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개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딸의 그 여동생이 그 추행을 당한 것을 사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로서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 스스로 지금 복수를 하고 이제 그들을 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하몰과 그의 세겜 족장까지 죽였다고 하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지금 이런 그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개와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더럽힘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해서 그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또 28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 남자들만 그 죽인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그 물건까지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까지 그것을 다 뺏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또 갖고 있는 양과 소, 나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침략을 해서 그들을 그 족속을 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여러 족속이 살았잖아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런 족속 중에 하나의 세겜 족속을 지금 친 겁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녀 또 자신이 모은 재산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게 디나가 추행을 당하자 그것을 보복한 자녀들의 그 일이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낳고 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그들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한 것이 옳으냐고 지금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인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여동생이 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추행을 당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 역시도 지금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딸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녀에 대한 그 편협한 사랑 때문에 이 자녀들 사이에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이 순탄하지 않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자녀주 중에도 딸은 천시 여기고 아들만, 그리고 특히 큰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들이 거는 기대가 많은 것처럼 이 당시도 야곱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야곱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나를 대한 처리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야곱 역시도 정말 나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잠시 이 세겜 땅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목숨, 자녀들의 목숨,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디나가 추행을 당했어도 잠잠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종들의 숫자와 세겜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나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야곱을 함께하고 동행해 주셨다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 자녀들은 혈기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해서 앞으로의 야곱의 집안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우리가 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